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정의를 말합니다. 정체성은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처럼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고유한 특징들에 대한 자기인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완전히 기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못 보고 땅만 보고 땅에 쓰레기만 보고 그런 이런 여인이 이제 계속해서 안식일이면 희당,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희당이라고 하니까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도 허리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하늘도 못 보고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길자로 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아 이리 오라 부르신 다음에 그 여인의 손을 얹었고 그로 인하여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 나음을 입자 희당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일요일 월요 화 수 목 금 엿새 동안에 있는데 그때 와서 치료받지 안식일에 와서 치료받는다고 그걸 막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3장 함께 있습니다. 희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입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희당장은 여인을 자기 소나 염소보다도 못한 취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나 소는 이제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물 갖다 주는 건 일이니까 그거는 못하고 대신 풀어서 끌고 가가지고 뭐 냇가에서 물을 먹이는 거 그거는 괜찮다고 자기네들이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목마를까봐 그걸 풀어가지고 물을 먹였는데 이 여자는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완전히 기역자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풀림 받았는데 하루 목마르다고 풀어서 먹이는 소나 양. 이 여자는 18배 동안 매임받아서 풀어준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주님이 거기에 대한 깨우침을 준 거예요. 희당장은 여자를 소나 양도 못한 그런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딸이었어요. 희당장은 에이 저런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내가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 주신 겁니다. 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가 돼서 갈 곳이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쓰는 그런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난 종도 못 돼, 나는 그저 일용직 품꾼의 하나면 좋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갔는데, 이 아버지는 품꾼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품꾼의 하나로 여겼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대우를 했어요. 이 정체성은 내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언에 달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은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대우한 거예요. 그 아들도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니, 즉 이제 비로소 깨닫고 영적으로 살아난 진짜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옷, 왕자들이 입는 옷 준비해놨다가 그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그 인정하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 최고 좋은 신을 신겼어요. 그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신을 못 신었는데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즉시 잔치를 한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희복시켜 주시고, 반지, 아들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고, 신,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는데 신을 신는 것은 곧 자유의 신분을 희복한 것을 나타내고, 살찐 송아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진짜 그 아들에 대한 그 돌아옴을 아들로 환영을 해준 거예요. 자기는 품꾼의 하나도 못 되는 걸로 여겼는데 아버지는 진짜 참 아들로 여겨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부족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뭐 여호수아 때부터 있던 성이니까 그 당시 뭐 그 성은 최고 성이에요. 거기에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 먹이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세금 받아라. 대신 우리나라한테 얼마만 내면 그 나머지는 터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세리장이 엄청난 그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많은 부를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삭개오를 매국노, 이리, 면허증 가진 강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이니까 뭐 지 마음대로 막 세금 매기는 거 안 냈다가는 로마 정권이니까 안 낼 수도 없죠. 자, 예수님은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저기 오신다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쌌는데 자기는 키가 아주 적어요. 아주 땅땅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가 보고는 싶은데 별 수가 없구나.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길을 잘 알겠습니까?
어디쯤 가면은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서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뽕나무 숲속에서 그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거할 거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매국노, 이리, 면허증 가진 강도 다 그렇게 조롱하고 정죄하고 멸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악명 높은 세리장이요 구제불능처럼 여겨진 죄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으로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체성에 흔들리고 살아가요.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도 깨진 모습으로 보이죠. 볼록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볼록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보여요. 오목 거울은 또 오목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도 세상에서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성취와 업적으로 정체성을 말하죠. 야, 저 사람은 직업이 뭐 검사래, 뭐 판사래, 국회의원이래, 성적이 뭐 전국 1등 했대, 연봉이 뭐 얼마래, 어느 직장에 다닌대.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집이 얼마래, 차가 무슨 차래, 명품이 어떻고 얼마짜리 아파트 산대. 자, 타인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인기 평판에 정체성이 매겨지고 실패, 죄를 졌을 때 넘어지면 나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자녀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되겠어. 그게 아니고 죄를 졌으면 넘어진 것뿐이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죄가 흔든 정체성, 죄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죄인이다. 선생이 붙인 정체성, 너는 꼴등이다. 너는 1등이다. 너는 영어는 못한다. 너는 인생 쓰레기다. 뭐 등등 온갖 선생이 붙인 정체성도 있고 의사가 붙인 정체성도 있습니다. 너는 환자다. 당신은 우울증 환자다. 당신은 심장병 환자다. 당신은 위장 환자, 뭐 당뇨 환자다. 치매 환자다. 그래가지고 나는 치매 환자, 난 당뇨 환자야. 거기에 내가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의 종이 되고 약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당신은 관절염 환자고 불안장애 환자고 피부병 환자고 허리디스크 환자고 부모가 붙인 정체성도 있죠. 너는 나쁜 아이다. 뭐 착한 아이다. 속썩이는 아이다. 너 낳고 미역국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 뭐 등등 있습니다. 사회가 붙인 정체성도 있어요. 루저다. 흙수저다. 뭐 자격미달이다. 함량미달이다.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뭐 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정체성 외에는 어떤 딱지나 병이나 장애자의 이름을 붙이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딸이다 아들이다 이 진리 안에서 붙여진 것 외에는 나는 무슨 환자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내 정체성 삼아서도 안 되고 나는 뭐 연봉이 얼마니까 나는 뭐 거기에 매여서도 안 되고 나는 뭐 공부를 못해서 거기에 매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매겨진 그 정체성 외에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를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매국노, 이리 거기 매이지 말아요. 이 18년 꼬부랑 그 여자 그렇게 해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자신 스스로 붙여놓은 그 자신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을 질병 환자로 정의한 사람은 이를 치료하는 병원과 약과 의사에 끌려 그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생에 거기에 매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나쁜 아이라고 했지. 그건 매인 아이는 진짜 나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쁜 아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너 못돼. 너 좀 거기 매이면 안 되죠. 그거를 벗어나면 그게 새로운 삶으로 천재가 되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런데 거기 내가 매여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면 예수 안에서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였음에도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말씀 안에서 찾고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체성 4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한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름 붙이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주님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족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삭개오 선택하니까 삭개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돌보고 다른 사람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 제사 받는 거 도와주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 하나님 성전 돌아보고 그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에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특권을 가졌으며 세상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축복기도 해주는 민수기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평강우리에 기도하라. 은혜 있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여러분들은 구별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말을 구별해 했어요.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음식을 구별해 먹었어요. 그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옷을 구별해 입었어요. 그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별되어 사는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값비싼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치르고 사신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다른 어떤 평가나 기준으로도 나를 정의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느끼든 그 또한 하나님의 평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품꾼의 하나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좋은 옷, 좋은 신발, 그 송아잡아 잔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여러분들을 정의하신다 그 말이죠.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부르셨고 명품 인생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명품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백화점 가서 다른 명품 그거 이거 600만 원짜리인데 탐난다. 그것도 탐나겠지만 진짜는 뭐예요? 내가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명품 인생이다. 네가 명품 인생인데 뭐 그런 건 명품에 매달려. 네가 명품 인생이야.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냥 아들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실제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너 아들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호적 가가지고 누구 아들 이게 기록이 돼야 진짜 이게 아들이지. 그것도 없이 뭐 아들로 하자 의형제 맺자 그거 다 가짜잖아요. 자, 자녀는 실패해도 쫓겨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실패해도 하나님은 쫓겨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말씀하잖아요. 자녀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습니다. 탕자같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아들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예요. 왕자이면서 우리 분봉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성도의 신분은 왕입니다. 왕으로 성공하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처럼 살면서 왕처럼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함께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자녀가 달라졌어요. 그처럼 솔로몬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왕 되기 전에는 내 형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마 형이 왕이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왕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하나님 왕 되게 해주세요. 뭐 등등 뭐 부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일천 번째 드렸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 들어줄 테니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뭐 부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가버리고 하나님 왕이 됐으면 이제 백성들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 분별해서 억울한 일 없도록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 딱 하나 구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참 왕다운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적군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보너스로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월세 낼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왕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기도는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먹고 입고 월세 내고 뭐 그런 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며 살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처럼 왕이 되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지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는 자만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수준을 높이십시오. 겁쟁의 기도를 버리고 승리자의 기도를 하는 삶으로 바꾸어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내 인생이 바뀌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 왕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처럼 생각을 하셔야죠. 대통령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나라 잘 돌아가도록. 반대로 대통령 아닌 사람은 그저 내 먹을 것만 생각하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기 때문에 왕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 가정은 전체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건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우리 회사 전체를, 자, 가정을 전체를 왕처럼 말하고 왕이 말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 트씨가 약간 좀 막 그렇게 말을 해서 좀 문제인데 원래는 왕이 그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왕처럼 기도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종으로 살지 말고 왕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처럼 기도하고 왕처럼 다스리고 왕처럼 축복을 소유하십시오. 지금까지 뜬구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죄를 다스리고 의로 왕노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죄는 야 나는 왕이야. 죄를 다스립니다. 성도들은 의가 왕노릇함으로 죄를 다스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미움 다스리고 사랑으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인자와 진리로 왕노릇 하는 거고
환경을 다스림으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원망했는데 이제는 환경을 다스려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역사로 왕노릇 하시고, 받기보다는 주는 자로 왕노릇 하시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걸로 왕노릇 하시고, 용서함으로 용서의 왕노릇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게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신분이 왕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것 외에 세상에 말하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으면 안 됩니다. 나는 키가 이래가지고 나는 그래, 나는 못생겨서 나는 그래, 나는 IQ가 얼마서,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닮은 자녀여 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